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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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저희 놀이터방 애들을 다 재우고 제가 놀이터방 들어가서 요새 계속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같은 고백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주님의 은혜를 칭송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단 하루도 살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없이는 주님 제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주님, 주님, 이 시간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 죄지 먹고 보니 슬픈 마음을 이 세상도 전부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하늘나라 모든 삶에 임하네. 하늘나라 모든 삶에 임하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내 모든 삶
모두 선포하실까요?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주님 안에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멘. 않으리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 그 무엇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 무엇도 주님과 바꾸지 않고 다른 거 원치 않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기를 이 시간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원치 않고 당신의 은혜만 원합니다. 주님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주님 의미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나의 원망과 나의 정성 다해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정성을 주님께 주님, 우리 이 시간 잠시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신실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 나는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고 안아주셨다가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 가운데에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신령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마음의 깊은 골짜기에 눌려있는 죄악의 사실들을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셨고 내게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성호를 송축하기 위하여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위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눈길 가운데에
유혹과 미혹 가운데 휩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셨사오니 그 인치심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사오니 좌우로 나오는 지치 아니하고 오직 뼈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나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혼이 깨어지지 못한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되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실함과 정직함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그 크신 보혈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황폐된 그 모습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눈길이 머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픔과 슬픔과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 있는 저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픔과 함께 기도하오니 저들의 마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가 그곳에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그곳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 그 아픔을 허락하셨으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 곳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치료하심과 이루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 또한 마음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 또한 가족의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툼과 분쟁 가운데에 아버지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진정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앞을 행사를 주 앞에 맡기며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들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참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한 이 이삭의 우물교회에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붙들어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찌르게 터에 세운 교회가 이동치 아니하는 같이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이웃교회에 전하며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도록 은혜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애인들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 같이 하늘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서로 마주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한이 내가 이제 못 왔는데 카톡으로 자기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뭐 찬양할 때 막 하는 거 하면서 뭐라고 왔냐면 아빠가 찬양하는 모습을 못 봐서 뭐 그렇다 이제 그렇게 왔어요. 저는 이제 그 우리 유튜브 그걸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진이 아까 여기서 찬양할 때 아진이 막 따라서 하는데 너무 이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카메라가 또 필요하면 교회에서 사줄 테니까 찬영아, 우리 그 아진이 뭐 이런 찬양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좀 담을 수 있으면 뭐 필요한 장비가 뭐 필요하거나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사줄게.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내 설교보다는 그런 게 훨씬 더 은혜가 있으니까 내 설교는 뭐 안 해도 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쁘잖아, 착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뭐 보여주시고 뭐 말씀해 주시고 해서 뭐 그걸 다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이노 집사님이 이제 우리 애국 가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준비하고 계시고 밴드도 좀 다시 이제 결성해서 뭐 하시고 뭐 이런 것들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많이 그 이노 집사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우리가 찬양이 막 좋고 뭐 임재 팍 들어가고 그랬을 때는 사실 설교 필요 없거든요. 그거 찬양하고 미국에서도 보통 이제 그럽니다. 그럼 막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기가 이렇게 들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톡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설교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러려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애들 와서 또 이렇게 축복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월 달부터 금요 기도회 이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시에 하는데 그 준비는 이제 그 전체를 황 목사님이 맡아서 하실 거고, 황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 사역하시고, 황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그 저랑 있으면서 그런 기도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문 목사님이 정식으로 이제 3월 1일부로 우리 저희 교회 이제 사역자로 오시고, 오늘 뭐 찬양팀 연습도 하셨는데 하셔서 문 목사님도 오셔서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거를 황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맡아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할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지만 작년에는 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기도로 좀 뚫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옛날에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제가 훨씬 더 충만했을 때예요. 원래 이제 우리 신대원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충만해가지고 은혜에 충만해서 신대원에 와서 충만함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왔는데 졸업할 때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간다. 이제 보통 저희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저는 뭐 신학을 워낙 늦게 했지만 저희가 충만할 때 뭐 매일 교회 올라가서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거의 매일.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많이 올라가면 영적 전쟁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교회들이 기도 시작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고난들이 빨리 해결이 됩니다. 빨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지금 우리 뭐 문제를 좀 풀어야 될 집들이 좀 더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라는 게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됩니다. 저처럼 뭐 14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부터는 기도회를 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빡세게. 저희는 또 기도하면 또 이제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히 황 목사님 기도 엄청 빡세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우리 이제 기도할 때 황 목사님이 있죠. 이거 봉고를 치면서 기도했는데 한 번은 이 손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집중해서 하는지 피가 터져가지고 뭐 하는데도 그 붕대도 안 갖고, 우리 그냥 하면 그냥 피 나오는 대로 그냥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다 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우리는 뭐 하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꼭 하시고 싶은 분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풀어지는,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승민이가, 제가 하나은행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은행이 아니라 우리은행, 우리 아마 승민이가 이제 연수를 한국에서 받나 봐요. 은행이니까 승민이가 한번 잠깐 올 것 같은 생각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점심 때 떡을 승민이가 쏘았습니다. 호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떡을 먹게 될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의 보혈 세 번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보혈은 우리한테 구속을 갖다 주고, 두 번째는 화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다음 시간에는 생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하시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돈 주고 산다고 그랬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화목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성소에서 이거 여러분들 식사할 때 우리 식당 옆에 이거 성막 붙여놨잖아요. 이거 자꾸 보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이게 덮개, 시은저라는 멀스셋이라는 이 덮개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케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건 온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으신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은 이제 깨끗이 한다는 개념하고 깨끗게 함과 하심과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으로, 에베소서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제 깨끗게 한다는 거하고 거룩게 한다는 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태어나면 새 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고 이제 옛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거를 속사람, 겉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 사람은 어느 쪽에 영향을 있냐면 혼의 영역이고, 새 사람은 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건 뭐냐면, 옛 사람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혼이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 혼에 남아있는 죄성을 씻어내는 거, 그것을 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씻는다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14만 4천 명이 이제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허다한 사람들이 올라올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은 어디서 저렇게 많이 올라오지? 그럴 때 이제 계시록 7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서, 환난 속에 있다가 예수의 피로 자기의 옷을 깨끗게 하고 올라온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제 이것들을 다 씻어내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씻김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는 이제 씻는다는 것은 거룩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이라는 건데, 거룩은 어디의 영역이냐면 이 세 사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 사람과 겉사람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영의 영역인데, 이 새 사람이 변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룩이고 이것은 씻김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은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분리된 것을 얘기합니다. 분리됐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내가 뭐로부터 분리돼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세상으로 분리됐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하고 분리돼요? 죄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 그것을 이제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스님 중에서 저는 이제 보통 스님을 그냥 스라고 부르는데, 또 그 성철 스님은 이제 대가기 때문에 또 성철 스님을 스라고 그러면 또 이걸 듣는 또 불자들이 되게 욕을 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이제 성철 스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그 뭘로 유명해요? 8년 동안 앉아서 수행하시고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도 앉아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열반가 때문에 뭐 종교적으로 되게 이제 말이 많고 그런데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성철 스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자기 방에서 앉아서 이렇게 수련을 하셨어요. 수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분은 죄를 지을 게 없잖아요. 자기 방에서 8년 동안을 수행하셨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분의 수행하는 것은, 그분은 영적으로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거룩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어디하고 분리된 건데, 뭐하고 분리돼요? 세상하고 분리된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은 세상하고 분리가 돼 있고 죄하고 분리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지 않아요. 거룩의 개념은 뭐냐면, 분리될 뿐만 아니라 분리되고 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죄에서 분리되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의 개념이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기까지를 들어가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누구를 거룩해 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나가자, 이제 그런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히브리서 13장 이제 다시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뭘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 요한복음 17장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요한복음 17장은 짧은 성경이지만 성경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요한복음 17장 가지고 1년 강해했어요. 1년 강해. 언제 이거 끝나고 우리가 다른 것 좀 한 다음에 언제 요한복음 17장 가지고 저희 여기서 또 1년 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이게 지금 같은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13장하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의 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이제 히브리서 13장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거룩하게 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지신 사건을 자기 본인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과 전혀 다른 개념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룩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하나님께 승천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파송하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천상 사역을 하시고 있다는 걸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예요? 예수님은 왜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영원전 회의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이제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 인류를 다 아시니까 그다 하나님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야. 저 인류들이 다 타락해서 죄를 짓고 다 이제 죽게 될 텐데 어쩔까?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을 하시고 아버지 제가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죄를 지러.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집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을 지키신 거예요. 근데 왜 거룩을 지키냐면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본질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다른 걸로 설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건 다음 얘기고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분의 본성은 사랑도 그분의 본성이지만 그분의 본성의 밑바닥에 뿌리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거야.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를 보시고 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냥 거룩하신 분이었는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차마 뭘 못해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못하시는 게 죄를 못 보시는 거예요. 이거 좀 꺼줄래? 여기 저 히터 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죄를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도 죄를 보면 안 돼요. 죄를 못 봐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엔 엄청나게 죄 지은 사람이지만 제가 자꾸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합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죄 짓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싫어요. 우리나라에 죄 짓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 아주 지긋지긋하던 놈들이잖아. 제가 좌파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 짓는 인간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좌파들이 더 죄를 심하게 짓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하여튼 또 그리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대주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레위기의 대주제가.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자꾸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인가? 그럴까? 요즘은 이제 저도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제가 예전에 어디 교회 이제 평양 대붕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평양 대붕 책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박용 교수인가가 지은 책,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제 특강하면서 했는데 메모 진짜 하나도 안 쓰고 그 책을 다 외워가지고 날짜까지 몇 년도에 뭐 몇 명 몇 년도에 제가 그랬던 그 정도로 기억력이 좋았는데 이제는 뭐 베드로전서 1장 14절인지 15절인지 이것도 기억 안 나고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럴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얘기한 것을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한데 그 거룩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훈련을 자꾸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뭐 이런 거. 거룩한 자들은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세속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돈 많이 벌고 사업도 다 성공하고 뭐 하여튼 돈 벌고 좀 편하게 사는 걸 이제 지독하게 외치는 놈이지만, 그러나 하여튼 간에 본질은 거기, 본질은. 근데 이제 왜 제가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참 우리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해도 막 그런 것들이 우리를 땡기잖아.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정말 형통해지고 하나님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이제 분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합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때 변화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변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올라간 겁니다. 베드로랑 요한이랑 이렇게 올라갔어요. 보니까 뭐 확 환상이 보이고, 뭐 초막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엘리야도 보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 여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초막새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분리예요. 분리. 세상과 분리하는 거. 거룩이 분리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래 그러자 우리 여기다 초막 짓고 여기 변호사에서 살자 그러신 겁니다. 그러나 분리는 거룩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어디로 내려가요? 거룩하지 못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은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죄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 하나 곰팡이가 썩어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거 두면 나머지 다 썩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인데, 거룩한 사람들의 법칙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그런 세상에 들어가 있으면 그 거룩한 한 사람을 말해서 그 주변이 거룩하게 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노마 병정이 뭐라고 첫마디에 얘기합니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구나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폄훼하고 지금 욕하고 말도 안 되는 손가락질을 해대지만, 그러나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 그들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거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리되고, 죄에 대해서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너희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이제 너희들은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여기 들어오려면 대제사장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대민족 중에서 유일한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7월 10일 날 온갖 피제사를 지내고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건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그 길을 뚫어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날마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주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지금 죄에 있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주제는 너희들은 지성소로 들어오라.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들어오라 지성소에. 다음 주에 이런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고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 해야 돼? 지성소는 우리한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성소에서 살을 내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세 번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도 하늘의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히브리서 대주제. 우리한테 뭐라고요? 지성소로 들어오고 지성소에서 살고 거기서 하나님께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런 말씀해 주시다. 요거 이제 다음 주일 요거 보혈 끝나고 나면 이제 히브리서 10장 들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요거 이제 자세하게 10장 이거 할 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휘장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휘장이 있고 여기에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에서부터 위로 이제 찢어내잖아요. 뭐 휘장을 뭐 쳤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뭐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이고 휘장이 위에서 찢어진 겁니다. 위에서 찢어졌어. 그럼 이 휘장은 예수님의 이게 육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육체는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육체를 지니고 오셨어요. 그러면 거기 그 육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온갖 예수님이 지지 않으신 그런 모든 인류의 죄성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드실 때 하나님과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잔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에는 인류 모든 죄악을 다 안고서 있는 거예요. 농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것을 당신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셨지만 왜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거부했느냐? 하나님께 안 하고 싶으냐?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순간 죄가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 잔을 드시고 3일만 있으면 그 죄성이 다 없어진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끊임없이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잖아요. 그것을 마시는 순간 하나님과 순간적으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1분 1초도 분리되는 것을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이런 거. 이 휘장은 예수님의 휘장은 그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고 있는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거룩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그 죄된 휘장들을 우리가 층층이 감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죄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온갖 죄들을 더 감고 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가야 됩니다. 이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감싸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정말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죄와 싸웠는데 잘했어. 그런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피 흘리도록 싸워야지.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그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너희도 죄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그냥 내가 죄하고 싸운다 이게 아니라 너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너희 죄들을 속한 것처럼 너희들 역시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지독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죄가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피 흘리도록 싸우려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훈련하다 보면 정말 죄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져요. 나중에는 길가에 가다가 저는 요즘 길가에서 껌도 안 뱉어요. 그런 것도 죄의 일이니까. 길가에 가면서 휴지도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왜 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능력으로,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책을 쓴 것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오래. 그래서 너희들은 지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에서 나오고 살자. 그리고 그러면 나를 한번 섬겨볼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능력을 받고 승리를 갖는 삶을 살고, 너희들의 삶 자체가 날마다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우리 간증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리고 우리 시우, 아진이, 하율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희지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이 간증 없는 삶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간증이라는 것은 너무 고통을, 그 간증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통을 겪습니까? 다니엘 20일 기도를 보면, 가끔 이제 TV에 보면 그 간증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들어보세요. 그 고난, 그 간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요. 저는 우리 애들이, 우리 이사경 식구들이 간증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루틴이야. 그냥 잘 되는 게 루틴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노 집사가 새로운 밴드도 하고 유튜브 개설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잘 되는 것이 루틴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과 지성소에서 함께 하나님과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영원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모든 삶들은 그냥 잘 되는 게 루틴이야. 그것도 어디에 가서 간증할 필요도 없는 거야. 간증이 이상해.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간증하는 것을 싫어요. 정말 싫어요. 저는 쟤들이 막 고난을 받고 어디서 간증하는 거, 나 그 간증하고 그냥 그 고난을 어떻게 받? 저는 못 볼 것 같아. 저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내가 우리 아이들 그런 것들을 보기 싫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해진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것. 그 생명을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대원칙이에요. 내가 이거를 너희들에게 쓴 것은 너희들에게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라. 우리가 그 길로 돌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들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한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다니엘도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뇨? 내가 너의 기도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들은 거룩하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인정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간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도 잘 되는 거고, 가서 뭘 해서 성공하는 거고, 뭐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사업은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업을 할 때 돈 한 푼도 없이 사업 시작했어요. 정말로 무일푼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 부모님한테 대학교 등록금 한 번 받고 한 번도 집으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결혼식 때도 축의금 들어오면 아버지 목, 어머니 목으로 온 것들을 다 떼어서 돌려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돈 한 푼 없이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봉급을 한 번도 늦춰본 적이 없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길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휘장 가운데 열어오신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야. 그 휘장,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지시고 우리한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난을 겪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축복이라고 해요. 고난을 안 받는 게 좋은 겁니다. 무슨 고난이 축복이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너 고난 받아. 젊어서 뭐 고생을 사서 해. 미친 놈이야. 무슨 왜 사서 해? 그걸 안 하는 게 좋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 길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런 길로 이런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회도 이제 다시 시작할 거고 빡세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기도를 못하는 환경이 기도를 못할 그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기도팀들이 중복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빡세게 기도할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사교육 식구들의 모든 환경들이 이제 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기적적인 일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기적도 아니야. 앞으로 더 펼쳐질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것들을 그 미래를 우리가 땡겨서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은 지금 꼭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룩하게 위한 과정이에요. 빨리 거룩으로 들어가는 그런 훈련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을 바꿔주는 것인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저에게 각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여기에 있는 우리 이사교육 식구들 모든 자들이 그리고 이 모든 후손들이 여기에 관련된 모든 가정들이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다 거룩한 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날마다 거룩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사교육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되고 예수님의 성